거의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말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은 훨씬 더 불안한 것을 드러냅니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말했고 세상은 순종했습니다. 잔잔해지는 폭풍, 사라지는 질병, 부족이 풍요로 바뀌는 것, 마법, 기적,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영적 과학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로고스가 실제로 무엇인지, 예수의 말이 왜 실제로 힘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의 현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도록 그 내부의 장소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가 있으며 그것은 마지막에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내 말이 깨어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닿았다면 슈퍼챗을 통해 이 영적 공간의 에너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이 곧 기억할 것들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책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단일 문화에 의해 발명되지 않은 지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집트의 사원, 그리스의 철학학교, 알렉산드리아의 헤르메틱 아카데미, 고대 이스라엘의 카발라 전통,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친 스승들의 구술 가르침을 지나왔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 지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만하거나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준비 없이 전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위험했기 때문이다. 전기가 도시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지식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있고 먼저 의도를 정화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인다면 내부에서 파괴할 수도 있었다. 모든 전통의 중심 비밀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이렇다. 당신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현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의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이다. 보이는 세계 뒤에는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평면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 경험이 눈으로 볼 수 있기 훨씬 전에 그 발현 과정을 시작하는 패턴, 의도 및 의식의 주파수의 장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를 인과 평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이 있는 인간이 그 평면에 개입하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재조직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는 높은 의식 상태에서 발화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말도 아닙니다. 자아의 자동적인 수다도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과 완전하게 동일시되는 내면의 확신, 침묵에서 태어나는 말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알파벳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22개의 각 글자는 원초적인 창조적 힘으로 간주되었으며 현실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동이었습니다. 세페르 예치라, 즉 창조의 책의 지혜자들은 세상이 문자, 숫자, 신성한 소리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생각했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빛을 시각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시되어 온 정확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더라. 과정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물질과의 협상이 없었습니다. 절대 의식에서 발음된 말이 즉시 혼돈을 질서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과 스토아 전통의 철학자들은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단어는 단순히 담론이나 언어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신성한 지성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가시적인 것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 모든 생명 형태 안에서 숨쉬는 우주적 마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 이집트와 그리스 전통을 통합하는 신화적 인물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래의 것은 위의 것과 같고 인간이 내면의 차원에서 그의 의식과
말로 하는 것은 외면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메아리를 갖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원리를 단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앞에 서서 평화 잔잔해져라 라는 두 마디를 발음했을 때 그는 자연의 힘에 간청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외부의 권력에 허락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조직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고스의 의식에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의 수준에서 말은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이 진리를 인식한다면 댓글에 나는 기원을 기억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당신과 깊이 공명한다면 이 지식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교환으로 슈퍼챗으로 이 채널에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질문해왔고 몇몇만이 용감하게 소리내어 질문한 그 질문이 옵니다. 만약 말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시대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가르쳤다면, 예수님 자신이 깊은 의식에서 말하는 것이 현실을 재조직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왜 당신의 삶은 아직 변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인생에서 수백만 개의 말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긍정문을 선언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만트라를 반복했습니다. 특별한 노트에 당신의 소원을 적었습니다. 요청하고 간청하고 시각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여전히 정확히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발음하는 말과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 새겨진 정체성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크게 나는 번영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더 오래된 목소리가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인다면 우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설치된 신호, 즉 어린 시절부터 반복, 감정 및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호가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깊은 정체성이 당신이 그것을 의심할 도구를 갖기 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문화, 권위 있는 인물들, 초기의 상처들, 이러한 모든 출처는 당신에게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래밍을 주입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보지 못하는 배경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운영체제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깊은 의식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건화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더 즉각적이고 관찰하기 쉬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언적 언어보다 설명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언어 사용 방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설명할 때 당신은 존재하는 것을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프다. 돈이 없다. 아무것도 잘 안 된다.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 신경계, 에너지 필드, 그리고 고대 전통에 따르면 당신의 현실의 인과적 차원에 대해 당신이 설명하는 것을 계속 생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식물에 물을 주고 그것이 계속 자라는 것에 놀라는 것과 영적으로 동등합니다. 고대의 지혜자들은 이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단어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봉인하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깨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의 차이는 단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발음되는 의식의 수준에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필요에서 나온 선언은 분리를 강화합니다. 확신, 원천과의 정체성, 자아가 간섭하지 않는 내면의 침묵에서 나온 선언은 로고스의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구현한 구별이며 거의 모든 후속 종교 전통이 그에 합당한 급진성으로 가르치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깨우고 있다면 댓글에 환상을 깨뜨립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닿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공간을 지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에너지 교환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탄생이나 기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고 영적인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그 밀도는 아직 전통 신학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로고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왜곡될 정도로 단순화된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1세기 철학을 교육받은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었던 의미의 전체 층을 제거합니다. 이는 복음의 실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기본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로고스는 단순히 발음된 소리의 의미로서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지성의 능동적인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혼돈을 조직하는 이성이었습니다. 신성한 마음은 모든 생명의 형태를 통해 표현됩니다. 텍스트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통적인 신학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그 우주적 지능, 창조의 원리가 예수 안에서 왜곡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표현의 통로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소음 없이, 조건화의 층 없이 대부분의 인간이 정상 상태로 경험하는 인간과 신성 간의 분리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희망적인 기도를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가능성을 시각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평면에서 진리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수준에서는 존재의 완벽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그 의식의 수준에서 발음되어 그 남자의 물리적 몸을 지탱하는 인과의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로 작용했다. 물리적 현실은 반응했다. 왜냐하면 명령이 물리적 현실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계시, 가장 급진적인 계시는 제도적 종교가 결코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것은 예수의 기적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예수가 자신 이후에 올 사람들에 대해 한 말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는 인류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야 할 문장을 발음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특정한 신성의 본질에만 한정된 그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누구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 그는 그를 통해 작용하는 동일한 힘이 로고스와 동일한 수준의 동일시를 달성하는 모든 인간에게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창조적인 말의 힘이 2000년 전의 한 스승의 특권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것은 조건에서 벗어나 우주의 창조 원리의 표현으로 인식될 때 인간 의식의 본질이다. 로고스는 일부가 소유하고 다른 이들은 소유하지 않는 외부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무엇인지이다. 그리고 당신과 그 수준 사이의 거리는 공로 또는 성스러움의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거리이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동일시하여 사는 것과 당신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에서 사는 것의 차이다. 이 계시가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댓글에 나는 원천에서 말한다 고 적어라.
이 지식의 확장을 지지하고 싶다면 감사와 에너지를 나누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슈퍼챗을 통해 채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불에 대해 읽는 것은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물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지 않는다. 영적 지식은 살아있는 경험으로 변할 때만 그 기능을 다한다. 그것이 마음속의 정보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의 형태로 변할 때, 그래서 지금 오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다. 진정한 의도와 지속성을 가지고 실천하면 당신의 말이 현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움직임의 길이다. 첫 번째 움직임은 내면의 침묵이다. 환경의 침묵이 아니라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공간을 차지하는 끊임없는 댓글, 판단, 두려움, 기억의 흐름에서 오는 침묵이다. 진정한 말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눈을 감아라. 숨쉬기에 주의를 기울이되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과 싸우지 않으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세요. 그저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생각들이 아님을 발견하세요. 당신은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정신적 소음 뒤의 고요함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나타나는 필드입니다. 그것은 로고스가 작동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고요함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말이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정체성의 인식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밖으로 무엇인가를 선언하기 전에 안으로 무언가를 확언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 그것은 하나의 레이블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의 집합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역할, 그것은 당신이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의식과 접촉해야 합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해온 존재, 네가 이름을 가졌을 때 태어난 것이 아니며 그 이름이 사용되지 않을 때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 존재는 네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한다. 너는 단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잠깐일지라도 너의 에너지의 질이 변한다.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의존하지 않는 안정성과 조용한 확신이 있다. 그곳에서 네가 하는 어떤 선언도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지닌다. 세 번째 움직임은 의식적인 선언이다. 여기서 언어는 기술적인 정확성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말을 선택하거나 빌린 마법의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말하는 것이다. 욕망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영역의 진리에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치유하고 싶다 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원한다는 것은 너와 네가 원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의 완전함이 지금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완전히 표현된다 라고 말하라. 말하지 마세요. 나는 풍요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것은 결핍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세요. 풍요는 내가 본질적으로 가진 것이며 모든 방향에서 내게 흐릅니다. 말하지 마세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기다림은 해결책을 가상의 미래에 두는 것입니다. 말하세요. 신성한 질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피상적인 자기 도움의 문구가 아닙니다. 이전에 설명한 정체성의 인식과 침묵에서 나온 선언으로 인과 필드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반복적인 집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로고스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단 하나의 선언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1000개의 확언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움직임은 완전한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진지한 수행자를 영적 아이디어로 단지 노는 사람과 구별합니다. 명상하는 순간에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말입니다. 일관성은 당신의 몸, 당신의 결정, 세상과의 관계 방식, 그리고 당신의 습관적인 생각들이 당신이 선언한 것과 일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선언한 것을 받은 사람처럼 걷습니다. 당신은 이미 주장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원천이 무한하고 결핍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의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는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이 항상 의식을 따르고 결코 그에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일치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운영하던 방식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내면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기술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댓글에 내 목소리는 권위가 있다 고 적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의식적인 에너지의 제스처로 슈퍼채트를 통해 이 영적 공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로고스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발생하고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즉시 인식합니다.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감정, 말, 행동이 더 이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리지 않는 내부 일관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각 인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영적 전통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헤르메티스트들은 아스트랄 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교인들은 기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은 관찰에 따라 붕괴되는 확률 필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든 그들이 묘사하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의식과 외부 표현 사이에 내적 일관성을 달성할 때 그의 삶을 둘러싼 가능성의 영역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정확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회가 적절한 순간에 도래합니다. 부족했던 자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극복할 수 없던 문제의 해결책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주가 당신이 올바른 말을 했다고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자신과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 사이의 간섭을 만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지성이 왜곡 없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없게 했던 내부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이 자유롭게 흐를 때 합리적인 마음이 결코 계획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외부 상황을 조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발생하며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변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 때, 더 이상 그것을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보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의식의 어떤 수준이 아직 완전히 정렬되지 않았다는 지표로, 그리고 두려움이나 불평에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내 깊은 믿음의 어떤 부분이 이 거울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서 당신은 원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시대의 영적 스승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긴급하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 상황의 희생자로 살기를 멈추고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의식의 장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로고스는 당신이 얻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했을 때 이미 당신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에서 당신이 발음하는 모든 단어는 전체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 장소에서 하는 모든 선언은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내면에서 느낀다면 댓글에 내 말이 창조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의식적인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면 영적 확장을 공유하는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탐구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빠지는 매우 미묘한 영적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신이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한 후, 로고스를 명확히 부른 후,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한 후에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사보타주입니다. 이 오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몇 시간과 며칠 동안 발생합니다. 이는 당신의 신성한 말과 당신의 일상적인 내적 대화 사이에 불일치입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의식적인 주장은 구조에 단단한 블록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등을 돌릴 때마다 모순된 생각의 파도가 와서 당신이 방금 쌓은 것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결코 완성된 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을 공부하지만 실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백만 사람들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명상에 앉고 풍요, 건강, 내면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정열이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조건화된 마음이 다시 통제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재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으며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은 결핍, 두려움, 제한의 동일한 패턴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중에 그들은 불안하게 자신의 빚을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그들은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오후에는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밤에는 잘못된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되짚어 봅니다. 이러한 각 생각은 반대 명령입니다. 각 걱정은 거꾸로 된 단어입니다. 각 불평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언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5분 동안 의도적으로 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의 당신의 정신 진동의 평균에 반응합니다. 지배적인 신호에 응답하라. 당신이 가장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발산하는 신뢰. 만약 당신이 5분 동안 번영을 선언하지만 12시간 동안 부족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 추측해보라. 고대의 스승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격리된 기술로서의 확언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핵심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변화시키면 당신의 말이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자비는 그의 본성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자신에게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신뢰는 그의 영구적인 상태였다. 그의 말은 강력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사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귀한 진리를 선언하는 명상적인 자아와 즉시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상적인 자아는 없었다. 항상 진리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통합된 의식이 있었다. 이것이 영적 길의 실제 작업입니다. 새로운 확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언이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이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나요? 첫째, 자비로운 경계를 가지고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되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합니다.
결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 생각이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것은 배운 패턴입니다. 그런 다음 의식적으로 아침 연습에서 선언한 것과 일치하는 생각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는 척하지 마세요. 단순히 자신의 진실과 더 일치하는 관점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둘째, 불필요한 수다를 줄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강박적으로 이야기하며 모든 것에 대해 언급하고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내고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창의적인 에너지의 유출입니다. 진정으로 표현할 것이 있을 때만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의식적인 침묵의 힘을 배우세요. 셋째,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영향으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재난 뉴스, 부정적인 대화, 두려움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듣는데 보내면 당신의 정신적 영역이 오염됩니다. 당신의 아침 명상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루 나머지 시간 동안 당신이 사는 정신적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일관성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외부의 도발에 맞서 내부적으로 당신의 말을 지키는데 성공할 때마다 그것을 축하하세요. 자동 반응보다 높은 사고를 선택할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세요. 당신은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육처럼 일관된 연습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실천은 양자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기술을 찾는 것을 멈추고 지속적인 일관성을 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단어를 구체화된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말을 지킵니다. 현대 존재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침묵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귀를 막거나 외딴 곳으로 물러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의 침묵, 모든 강박적인 정신 활동이 멈추는 의식의 빈 공간입니다. 이 침묵은 진정으로 창조적인 말들이 나오는 모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기 전 물질, 에너지, 시간 또는 공간이 존재하기 전 오직 순수한 잠재성만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공콩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부릅니다. 동양의 지혜자들은 이를 수냐타라고 부릅니다. 모두 같은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매우 깊고 완전한 침묵입니다. 이 원초적 침묵에서 첫 번째 움직임, 첫 번째 진동, 첫 번째 소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후에 올 모든 것의 패턴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침묵에서 말할 때 당신은 그 동일한 창조적 원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피상적인 소음이 아니며 원초적 말씀의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정신적 소음, 감정적 동요 또는 혼란스러운 내부 대화에서 말한다면 당신의 말은 왜곡된 메아리와 같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볼륨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4세계 침묵 속에서 온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천에서 재충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깊은 고요의 기간 후에 그의 말은 군중을 놀라게 하는 권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진동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발음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침묵 명상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비활동 속에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나오는 내부 공간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요에서 말해진 첫마디가 절대적인 고요에서 발음된 한 음절보다 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과 힘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두렵고 판단받는 것이 두렵고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 침묵은
긴장감과 억압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신성한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경계 상태로 소리로 공간을 채울 필요 없이 완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어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에너지 필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환상이 아닙니다. 관찰 가능한 현실입니다. 누군가 깊이 침착한 침묵 속에 있는 모습 앞에 서본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신의 정신적 동요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나요? 그 사람은 일관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측정할 수 있는 그들의 전자기장은 주변 사람들의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돈된 패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침묵 속에 머문 후 입을 열면 당신의 말은 그 일관성을 지닙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으며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선언할 뿐이며 당신의 목소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듣게 만드는 무게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침묵을 연습하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을 항해하는 동안 그 내면의 고요함을 함께 지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있을 때에도 당신 안에 고요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그 평온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배우게 되면 당신의 말은 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덜 말하지만 말할 때마다 각 단어가 중요해집니다. 각 문장은 발산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정제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고 긴장된 수다도 없으며 공기를 채우려는 강박적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말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연설가들, 대중을 움직이는 리더들,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들은 모두 이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일시정지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침묵이 말하게 하는 시점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어 사이의 공간에서 깊은 의미가 청중의 의식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정한 창조적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 나오는 침묵을 먼저 기르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단순히 존재하는 데 할애하십시오. 일정 없이 특별한 경험을 찾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침묵이 항상 여기 생각의 소음 아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말할 순간이 오면 그곳에서 말하라. 즉시 차이를 느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릴 것이며 톤이 아니라 질에서 다를 것이다. 너의 말에는 자아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에서 오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댓글에 적어라. 나는 로고스의 목소리를 듣는다. 영적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설 때 인식하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나팔 소리나 극적인 깨달음의 경험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미묘하지만 무한히 더 현실적입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이 당신의 내부 변화를 일관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간헐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시성, 저기서의 나타남, 뭔가가 작동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긴 기간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르침의 일부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번쩍이는 순간들 속에서 경험했지만 그 힘에 신뢰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학습 단계에 있으며 내부 일관성이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넘어집니다. 그 후에 균형을 잃기 전에 몇 미터를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무언가가 클릭하고 갑자기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쉽게 페달을 밟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은 의식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신호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타날 때 놀라움과 불신이 있었고 마치 우연한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선언하고 그것이 나타날 때 조용한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책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화합니다.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당신이 찾고 있던 내용이 정확히 담긴 책이 당신 앞에 떨어집니다. 자원이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필드가 당신의 지배적인 주파수와 자연스럽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관성의 수준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진동은 마치 라디오 신호와 같습니다. 신호가 명확하고 강할 때 같은 주파수의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부 저항이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가 의심, 두려움, 자기 파괴의 층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가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더 깊은 신뢰의 자리에서 여전히 행동합니다. 당신이 기본 설정을 불신에서 신뢰로, 저항에서 흐름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이 당신의 경험에서 실질적인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사적인 의도든 공개적인 선언이든 그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내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이 필연적으로 올바른 형태와 시간에 나타날 인과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관된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얻은 지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충분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각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명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안하지 않아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이유 없이 당신의 존재에 끌립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뭔가가 있어 그들을 진정시키거나 영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초조한 탐색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채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내어 내부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찾은 충만함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출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일상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없애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드라마를 없애서입니다. 이전에 감정적으로 소모되었을 상황들을 이제는 평정심으로 헤쳐나갑니다. 갈등은 더 쉽게 해결되거나 단순히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더 이상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주파수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가벼움, 더 많은 용이함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행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이 일관되게 순응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책임과 기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창조적인 힘을 파괴하지 않고 다룰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이며 인식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에 다가가지만 무의식적으로 물러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아가 피하고 싶어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 다른 사람들, 운명을 탓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은 당신이 삶의 경험에서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창조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하는 것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마침내 이 책임을 원망 없이 오히려 힘을 주며 받아들일 때 무언가가 해방됩니다. 더 이상 구출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작동하게 할 비밀 기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창의적 권위에서 살며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당신의 말과 의식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형 가능했던 현실은 그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선언하는 의식에 반응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입니다. 댓글에 작성하세요. 내 현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오래된 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있었던 어떤 것, 세상이 당신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하도록 가르치기 훨씬 이전에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의식의 중심에서 말할 때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탄생시킨 동일한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별들을 지탱하는 동일한 지성이 살고 있습니다. 은하를 조직하는 조용한 힘,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게 하고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심장이 뛰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말할 때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의식이 맑아지는 그 깊은 공간에서 현실이 듣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당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당신과 우주는 동일한 원천에서 태어납니다. 내부의 침묵에서 발음된 각 단어는 씨앗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는 씨앗,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때때로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싶어 하더라도 그 씨앗은 안에서 바깥으로 당신의 세상을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더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혼란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말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무언가가 영원히 변합니다. 현실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그 창조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깊은 본성을 기억하고 있는 영혼들을 모으기 위해 삶이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해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아는 이들을 위해 당신이 그런 영혼 중 하나라고 느낀다면 구독하고 이 의식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 수세기 동안 잊혀지거나 왜곡되거나 조용히 간직되어 온 고대 지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지식을 기억할 준비가 된 이들 속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본질과 재연결할 수 있도록 이 영적 공간을 지키고 싶다면 그 슈퍼 채팅을 통해 의식적인 지지와 이 에너지의 확장을 위한 제스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떠나기 전에 이 진리를 내면에 간직하세요. 말할 때, 생각할 때, 당신이 삶에서 나타내고 싶은 것을 선언할 때 그것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세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말이 영혼의 침묵에서 태어날 때
말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주는 그 기원을 인식합니다.